원래는 15장, 16장이 한 유닛인데 그것을 다 다루기는 저희들이 시간도 부족해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느덧 이제 15장까지 왔는데 자꾸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주신 목적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상력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사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완방으로 퍼졌는데, 이때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쯤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크리스찬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분들, 그 외에 주의 종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 쪽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소아시아, 이방 땅이죠. 전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이방의 나라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 그것도 아주 작고 미약하고 계속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에 핍박을 계속 받고 있는,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거리는 것 같은 그런 작은 7교회에 사도 요한께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럼 그때 상황이 어떤가? 이 사람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고 이방의 방법으로 신을 찾던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요지가 뭐였냐면, 신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신이 계시긴 한데 그 신이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지금 하늘 위에 계시는데, 승천하셨는데 이제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면 그분은 옛날처럼 말구의 어린아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고 우주적인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스림 안에서 이제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굴복될 것이고, 그 제국들 안에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로마 제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아주 즐겁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베드로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면서 뭘 오시기는 이러면서 계속 조롱도 받고, 또 그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이분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배교해야 되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가이사는 못 이기신다는 말인가? 이거는 언제 끝나는가? 로마 압제하에서 우리가 있는 이것은 언제나 끝나는 것인가? 아무것도 이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처음에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하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는 때였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 미약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보이는 너희들이 당하는 일이 다가 아니고 진짜 이제 일이 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한 편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성도들은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 정말 악인들이 통쾌하게 무너지는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그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너희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악이 무너지고 악을 내가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가 왔고 승전가를 부를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었어요. 15장에서 16장이 지금 또 한 묶음이에요. 자, 12장에서 14장은 뭐가 한 묶음이냐면 12장은 사도 요한이 뭘 봐요? 어떤 여인을 보잖아요. 여자가 잉태해서 해산하려는 여인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볼 때 용이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지키고 있다가 못 삼키고 또 여자를 해치고자 하고 광야까지 쫓아가고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고 지상에 있는 교회에 여자는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없애버릴 수가 없다 할 때 오케이 그러면 나는 교회로 향하겠다.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넘어뜨리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12장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굳게 서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사탄이 이제 자기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고 두 하수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자기가 조종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쓰죠. 그게 두 짐승이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짐승은 계속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어떤 이 세상의 체계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그러니까 핍박이죠. 신앙 지키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황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자, 그런 핍박을 주고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그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유혹하고 또 세상 것으로 미혹시키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크리스찬도 현대에도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오는 핍박 힘들어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유혹, 욕심, 아니면 미혹된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런 거에 넘어지죠. 그래서 그 두 짐승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경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고 짐승의 숫자를 자기들이 챙겨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했을 때는 경제적인 활동을 다 못하게 해서 정말로 삶의 어떤 그 기반이 다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13장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그래서 13장만 보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 하는데 14장에 가서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반전이 되는 그 비전을 또 봅니다. 바닷가에 용이 서 있었는데 이건 바닷가가 아니라 시온산 높은 곳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 옆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14만 4천은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7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요한 사도가 봅니다. 근데 그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도록 따랐던 사람이었더라. 근데 그들이 부른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 아는 노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 기뻐서 그 핍박을 받는 13장 거기를 지나오면서도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자, 그런데 14장에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뭘 또 봤냐면 새 천사가 나타나서 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공중에서 외쳤어요. 만민이 다 들으라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시간이 다 됐다. 저는 다 됐다고 하지만 본문에는 완전히 도착했다, 완료형입니다. 여기 와 있다, 심판의 시간이 와 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뭘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되는 영광을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완전히 짐승과 우상과 손으로 만든 것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모든 근원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첫째 천사가.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여기 지금 임박해왔다. 그런데 둘째, 셋째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둘째, 셋째 천사는 진짜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또 바벨론, 그 세상의 그 세속적인 도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도시를 말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고 완전히 망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지금 안 무너졌죠. 이 19장 이 정도 가야, 이제 18장 가야 무너지는데 아직 안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이거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렇게 이게 가려서 여기를 못 보는 우리의 그 리니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자로 된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1000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한순간에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다 바벨론이,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영원히 마신다. 그들의 그 고통은 끝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아예 심판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14장 마지막에서는 심판의 추수를 한 거 기억나세요? 심판의 추수를 했어요. 곡식이 너무 무르익으면 어떻게 추수할 겨를이 없이 다 곡식이 떨어지듯이, 또 포도송이가 지금 적당히 익었을 때 추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익어서 껍질이 다 터져가지고 진이 줄줄줄 나올 때가 된 것처럼 세상의 악이, 인간의 죄악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안 놔둬도, 그냥 놔둬도, 거두지 않아도 포도는 터지게 돼 있고 곡식은 다 떨어져서 말라서 fade away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가라지를 쳐버리고 포도송이를 짓밟아 버려라. 완전히 이제 진노, 아까 첫째 천사가 말한 그 진노의 상세한 것들이 지금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에서 보면 그 포도즙을 밟은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튀어가지고 말의 여기 굴레까지 높이가 차고, 그 다음에 길이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를 덮을 만큼, 요즘 눈이 많이 와서 무슨 1m가 왔다, 아니면 뭐 일본에서는 뭐 몇 명이 죽었다, 눈에 다 휩싸였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 눈이 아니라 피가, 악인들이 진멸된 그 피가 말의 머리 있는 데와 그 다음에 단과 부엘세바까지 그 사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15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또 크고 다른 이적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크고 다른 이적이 뭔가 하니까 7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7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7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7 인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럼 하나씩 드러난 것을 보았고,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재앙이 내렸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7 나팔 때는 무슨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뭐 해가 3분의 1이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 정도의 그 재앙이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의 7대접의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전체가 없어지는 마지막 재앙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15장 1절에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보시는데, 이 7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7대접 재앙 다음에는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더 없다는 거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 마친다는 게 뭐예요? 악인을 다 진멸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악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7재앙을 통해서 한 대접 한 대접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진노를 다 거기다가 쏟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노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진멸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절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요한도 그랬을 수 있어요. 요한도 이 마지막 재앙이야, 7재앙. 저게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거로 다 완성된단 말이지. 그러는데 그 장면은 싹 없어지고 반전의 장면이 생긴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장면은 어디 간지 없고, 또 내가 보니, 다시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무리들이 서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16장서부터 보면, 16장 1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2절에 첫째가 가서 쏟고, 3절에 둘째가 가서 쏟고, 셋째가 쏟고 계속 쏟아요. 그런데 지금 7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큰 이적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데, 운만 딱 띄워놓고 시작은 15장을 오픈하기는 천사들이 나타난 것으로 오픈하는데, 가운데는 뭘로 채워지냐면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7대접 재앙의 전주곡이다, 서곡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그러한 재앙 이전에 무슨 장면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온 세상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성도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핍박 더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배교할까? 우리가 너무 미약하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때인데 지금 이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걸 기록해서 7교회에 지금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7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에 의하면 읽는 책이라는 거예요. 읽고 듣는. 누군가가 읽어주고 근데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예배 시간에 여기 목사님이 쓰셔갖고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 장면을 계속 상상하면서 용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요한은 이제 보는 것을 여기 썼지만 이미 우리에게까지 이 책이 와 있는 걸 보면 지금 7교회 앞에서 이게 읽혀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거, 바다가 아니고 바다 같은 거. 왜냐하면 요한이 이런 볼 때 이건 지금 비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 그림과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꼭 유리 바다 같으지 유리 바다는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 언어 가지고는.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까 아까 천사들의 모습은 살짝 어떻게 없어지고 다시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 근데 바다는 바다인데 바다에 불이 섞인 것이 멀겋게 보이는 그런 바다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래. 이겼다는 거는 뭐예요? 짐승의 우상 앞에 절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의 수, 그 이마에 인 맞는 거랑 짐승의 수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비록 자기들이 장사 못하고 매매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이, 그래서 그 짐승의 수와 짐승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어디 서 있냐면 유리바다 가에, 바다 해변에 서 있었어요. 서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보았을 때 요한에게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또 노래의 내용을 들었을 때 더더욱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거는 홍해를 건너서 적군이 자기들을, 뒤에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와 애굽의 그 수많은 병력들이,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라 아무 무기도 없는데 그냥 막 말을 타고 수천 명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죠. 뒤를 돌아보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 패닉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일로 끌고 나왔어? 홍해에다가 빠뜨려서 죽을 것 같으면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살게 하지. 이럴 정도로 막 긴박한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양쪽 옆은 산이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탁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데 야 이때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말 타고 더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은 기적이어서 신기하면서도 뒤에 저 말 탄 병마들이 더 빨리 올 테니까 굉장히 패닉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딱 건너고 이 사람들이 이 등을 딱 만지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명하시면서 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수정됐어요.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던 그 강력한 군사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수장되고, 심지어는 그 강한 군인들이 그 해변가에 막 시체로 늘비하게 있는 거를 보았더라. 그 눈으로 목격했더라. 그러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후에 건너가서 뒤를 쳐다보면 정말 불바다죠. 수천 명의 애국 군사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피바다겠어요. 그거를 보면 잠시 전에 5분 전에 일이 너무너무 내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nobody, 아무도 자기들을 따라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이 이 장면을 보는 동안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넘치는 찬양을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유리바다 옆에서 짐승의 때를 이긴, 짐승의 숫자를 이기고 이름을 이긴 성도들이, 이분들이 14만 4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니까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홍해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같으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뿐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홍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래서 완전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요한 자신도 보고 용기를 얻고 이것을 7교회에 보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저녁 집회마다 출애굽기 15장을 늘 낭송을 했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그들의 집회 가운데 꼭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함께 낭송을 했답니다. 그 낭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아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과거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난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자손이고 언약의 후손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가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고 기초석이 된 거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의 고난까지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기초석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매 안식일마다 낭송할 때 이들 마음에 있는 것은 그 출애굽은 출애굽기 15장의 그 출애굽은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림자의 본체가 나타날 것이야. 여기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 출애굽은 그림자야. 무엇의 그림자? 하나님의 종말적인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하실 그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일 뿐이야 하면서 장차 올 미래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요한은 출애굽기가 생각난다. 모세의 노래 같다. 내용도 너무 비슷하다. 형편도 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종말적으로 완전 승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일단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막 그냥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이 날이 이제 오는 거야. 근데 그 노래의 제목을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부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뭐 그들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딱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저 사람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네. 자, 그러면 모세는 노래를 몇 번 부른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고 신명기 32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고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자, 이 모세는 근데 그냥 모세라고 안 하고 시편 90편에서도 꼭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럼 어떻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을까?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두 노래라는데 아니에요. 이 한 노래에 사도 요한이 노래 제목을 붙이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야. 왜? 사실은 모세가 부른 것은 모세가 구속해 준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한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어린 양이 구속하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모세가 승리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 뿐이죠. 자, 그렇게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를 포함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성탄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주적인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는데 왜 오시냐? 악을 진멸하고 그를 끝까지 따랐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그 노래를 부릅니다. 자, 노래를 부르는데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은 반드시 읽어보시면 대단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루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노래만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전능한 분이요. 구약에서 많이 듣는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가? 크고 놀랍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마블러스합니다. great, 아주 크고 원더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의 일서부터 시작해서 전능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부터 악인을 멸하시는 거나 의인들을 구하시는 거나 홍해를 통해서 구하신 것도 얼마나 전능하신 마블러스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길어요. 문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센텐스 겨우 될까 말까요. 근데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거기서는 we believe가 아니에요. I believe.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세요. 전능하시지 않으면 못하세요. 구원 못하세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데 구해주고 싶어도 내가 그 구할 능력이 없으면 못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앞에 그 심판과 이제 16장에서 나타날 7 대접의 재앙을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짐승을 이기고 짐승 앞에 절 안 하려고 순교한 성도들도 여기 순교한 성도들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고문당하다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은 성도들도 있고요. 정말 그래요. 자,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전능하시니라.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오. 만국의 왕. The King of Nations.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만국의 왕이셔야 로마도 물리치실 수 있고 바벨론도 물리치실 수 있고 현재 악을 행하는 나라나 개인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로컬 갓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때야 돼요? 왕은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의로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항상 옳습니다. 너무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악인들조차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막 교회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던 사람들조차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잖아. 트집 잡을 게 없잖아. 오직 의롭기만 하시네. 어떻게 트집 잡냐? 이런 의로우신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마다 임금이 새로 서고 대통령들이 새로 서지만은 완전히 누구나가 온 백성이 100% 이 사람은 의롭게 통치했어, 우리나라를 의롭게 다스렸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 편에 있는 사람은 옳다 그러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방법은 원수도 하나님을 거절하던 자도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는 정말 의로우셔. 다 옳으셔. 잘못이 없으셔. 거짓이 없으셔. 이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시니까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던 우리는 구원하시는 거다. 이런 뉘앙스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되시도다. 진실하시도다. 변함이 없으시도다. 아까 두 번째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편에 보면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러면서 그의 길은 완전하고 그의 행하심은 그는 거짓이 없으시며 변치 않으시며.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파란만장하게 말도 안 듣는 그 백성을 인도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32장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르는지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외워서 부르게 해라. 거기는 보면 너희 나중에 배교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너희가 어기면 너희는 나중에 진멸된다. 그래서 배교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성도들은 항상 힘들어요. 지금 출애굽기나 이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이 성도에게는 항상 컨플릭이 있다. 뭐냐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어느 시대나 있다. 또 하나 공통된 거,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가 있다. 싸움과 승리가 언제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구약 시대에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나 우리에게나 우리 후예에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국의 왕이셔. 우주적인 왕답게 주님의 하시는 길은, 주의 길은, 인간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은, 심판하시는 그 길은, 항상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야말로 시편 29편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기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도들밖에 부르지 못하는 노래예요.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4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첫째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둘째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마지막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거 아까 누가 외친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진노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그렇게 천사가 말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의롭고 참된 일은 세상이 다 거부해도 일어나요. 다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돼요. 아까 그 천사가 선포한 대로 여기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언제? 왜 이렇게 합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악인과 악함을 이 세상에서 제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대로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킹덤을,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경배했는지 좋아서 경배했는지 그거 우리가 모르지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소리를 내고 그 앞에 절을 하루에 몇 번씩 했던 그 짐승이 아무것도 아닌 거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렇게 비참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던 크리스찬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심판하시고 왕으로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사가 말한 대로 여기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렇게 할 건데 너희가 안 하면 너희만 손해야. 진노가 지금 임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질문식인데, 질문은 답을 이미 주고 있는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답을 갖고 오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나오죠. 거룩하신 성품.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거룩하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거룩. 막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뭐 하나님 닮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 거룩은, 거룩이 뜻이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from all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뛰어나게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리요? 나의 영광을 누구와 내가 비교하겠는가? 짐승? 우상?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죠. 나하고 비교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추우면은 나무 잘라다가 불 떼고, 또 이거 예쁘면은 이렇게 깎아서 가구 만들고, 조금 더 남으면 만들어서 색깔 칠해서 거기다 절하잖아. 신이라고. 어디를? I am holy God.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거룩하신 것은 이렇게 행하시는 이 구속의 일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을 때.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질 않아갖고 세상에 방자한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도 방자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못 보면. 근데 나타내실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께 합당한,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 인간이 받아야 될 영광 말고, 우상이 받아야 될 영광 말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릴 줄 알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내 영광이냐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심, 거룩하심이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선지서를 통해서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의 그 표현들과 어떤 그 문장들을 보면 꼭 구약 같으잖아요. 시편 같고 선지서 같잖아요. 창세기에서,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이루어지고 출애굽기도 이루어지고 선지서도 이루어지고 시편도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출애굽이 지금 심지어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의 천상에서까지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구원의 어떤 근간으로 여긴다고 아까 안식일에 계속 낭송한다 그랬는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친히 이 출애굽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고레스라는 한 나의 종을 세워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말이야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지, 믿기 어렵지.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동일한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는데 너희가 잊어버렸니?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세요.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써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성도님들 들으면서 어디가 생각나나 보세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게 한 나야.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70년, 아이고 2세대 지나고 3세대까지 가고 있어요. 무슨 우리가 돌아가서 무슨 성전을 지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저 제국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병거와 말과 용사를 일시에 빠뜨린 내가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야. 난 똑같이 일해. 그 능력으로, 그 의로, 그 공평으로, 그 거룩함으로 나는 일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출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 같으다는 거예요. 나타날 일에 비하면. 출애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병거와 말들을 다 물속에다 쓸어넣는데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출애굽 그런 거 기억하지 마. 옛적 일 기억하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죠.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새 것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바벨론 멸망, 고레스의 칙령, 계시록에 기록된 이 종말적인 궁극적으로 완성될 이 구원, 이거를 그림자로 비춰주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것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일어나서, 마치 요새 눈 왔을 때 눈덩이 하나를 살짝 굴리면 반경이 한 20cm 되다가
또 굴리고 또 굴리면 뭐 50cm 같이 그런 원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아니면 내 삶의 신앙생활의 과거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굴리고 또 묵상하고 그걸 또 근간으로 해서 또 일어나고 할 때 정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지금 이 노래 속에서 이긴 자들의 노래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긴 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긴 자 여기 말이 끼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6장 정도에 갔을 때는 순교한 사람들이 밑에서 대주제요, 우리 언제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를 좀 내세우잖아요. 응? 근데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한 일은 거기에다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위대한 그 구원의 물결 안에 내가 한 모든 선행, 뭐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몇 살 때 이런 걸 했습니다 했던 것들이 하나도 거기서 말도 못 꺼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그 전능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참되심 앞에서. 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걸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딱 들어가는 순간 뭘 기억해요? 어린 양의 보혈, 우리를 향하신 사랑, 연약한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밖에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긴 자의 노래지만 이긴 자들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의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기시고 어린 양이 이기신 그 승리의 그 파도를 우리는 타는 것뿐이에요. 함께 누리는 것뿐이에요.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서 있게 하신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길, 변함이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 방법을 바꾸고 정책을 또 바꾸시고 뭐 법을 또 바꾸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면 아이들이 힘들죠.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내가 이길 힘을 주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잘 살아왔어, 바쁘게 잘 견뎠지. 하지만 진짜 우리들어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살아온 이긴 자로서 노래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